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홍빛 같은 그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해주시는 그 죄사함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들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아버지 한 발짝 한 발짝 먼저 발걸음을 옮겨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깨닫고 흘러보내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하며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1절과 2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할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는데요. 그 사이에는 다윗이 죄를 범하는 게 나옵니다.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16절, 17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은 70년이 넘게 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날마다 벌어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라고 부르나요? 나의 주인을 선택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전쟁이에요. 무엇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누구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가요? 어둠의 영, 사탄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스킵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전술이 있는데 무엇을 갖고 계신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적인 사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탄은요, 우리가 영육 간에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강한 태클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백전백패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덴 동산 사건이죠. 첫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맹 공격을 퍼부어서 교만이 점점점 더 크게 자라게 합니다. 교만할 때 나오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만할 때 나오는 인간의 본능, 오토매틱이에요. 전 자동으로 내 눈이 먼저 감겨요. 그리고 내 귀가
다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줘요. 요압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 왕에게 이처럼 충언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아무리 올바른 충언이라도 할지라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닫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4절에 보면 교만해진 다윗은 권력을 앞세워서 야, 내가 왕이고 너 신하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요압을 재촉해서요,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자기 권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 앞설 때 이처럼 교만은 왕노릇하게 돼요. 교만이란 자기 모습을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전술이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에게 올인하게 합니다. 너는 너무 잘하고 있어. 너 혼자면 충분해. Come on baby. 계속 그렇게 하면 너는 위너, 최고가 될 것이야. 이처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교만을 이처럼 정의합니다. 교만은 사랑, 지혜, 믿음, 소망, 상식까지도 모두 다 먹어치우는 영적인 암덩어리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영적 권위라도 교만에 빠지면 쓰러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공하는 인생을 소망하고 있어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께 합한 자,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다윗 왕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우리 이렇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 자기 마음의 교만이 더 깊숙이 침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번에도 내 힘으로 해낸 거야 이거. 나는 완벽해. 바로 그 순간 사단은요, 그 작은 틈을 노려서 공격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했다고 말하죠. 사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힘을 점검하려고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이처럼 교만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교만해진 다윗, 인구 조사를 통해서요, 군사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전쟁은 만왕의 왕,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것은 이전에 다윗이 외쳤던 하나님에 대해 절대 주권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꼬마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적용한 다윗이었어요. 꼬마 다윗은 오직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3m에 육박하는 골리앗과 그 싸움에서 한 방에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요? 바람이 불면 갈대가 막 흔들리죠.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 교만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딜리트 해버립니다. 싹 지워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의 우상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의 삶 어떤가요? 직장에서도 그러죠. 성과주의, 결과 잘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조건들, 물질을 잡고 스펙을 잡고 내 능력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세상은 무조건 결과가 좋아야 인생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고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가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 가장 무서운 착각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내가 잘해서 이처럼 편하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영리한 사탄이에요. 그 작은 틈을 노려서 공격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짝이라고 말하죠. 교만은 어떠한 진리도 무시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죄가를 치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해요. 다윗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도 다윗 무엇했나요? 죄악 가운데서 바로 회개기도 드렸어요.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곧바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심판 앞에서 다윗은요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 생각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마스터 열쇠가 됩니다. 마스터 열쇠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거 다 열 수가 있어요.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기도하죠. 핵사이다 같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회개예요?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기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 때는 믿음의 한 끝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에 대해 다윗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회개기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그만하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명하십니다. 스탑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동서남북 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요 하늘의 문을 여셔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이 양 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 죄도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심판을 자기가 받겠다는 다윗은 간절히 이처럼 간구해요. 청하건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너무나 훌륭한 기도 아닌가요?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인문학적 용어로 총대 맨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같이 총대 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너 때문에 그래. 보통 가까운 관계 속에서 책임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책임 전가에 대한 단어가 무엇이죠?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주 쉽게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피하려고 정정궁궁해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자복합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다윗 같은 믿음이에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믿음의 한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뚜기 같은 신앙입니다. 쓰러질 듯, 날마다 쓰러질 듯 하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 오뚜기, 잘 아시죠? 그 오뚜기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 인생은 모든 게 다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잡고 7번 넘어져도 8번, 아니 999번 넘어져도 1000번째 다시 일어나면 그게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의 자세는,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의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할 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버려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것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죠.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인이 있어요. 만약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년 며칠이죠? 365일이죠. 오직 단 하루만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364일은 나랑 같이 있고 단 하루만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확률적으로도 0.00275%밖에 되지 않아요. nothing이라는 것이죠, 거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렇습니다. 1년 365일 날마다 너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는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영적 경쟁은 하루 24시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회개하십니까? 오늘부터 곧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오늘 다윗은 헥사이다 같이 곧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요. 진정한 회개는요, 내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즉각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할 것 없는 천국에서 의인 99명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즉각 회개는요,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스터 열쇠는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우둔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회개형이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날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즉각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그 마스터키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세상 속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